편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엄청 덥지요. 예, 무덥고 습한 여름 동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할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8월 중순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또 많이 도와주셨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격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했는데 뭔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 하면 더 도와주셔도 됩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그 싸움과 분열이 난 교회를 위한 그 직접적인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싸움의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핑계가 부당함을 지적했다면, 이 3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는 이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직접 진단하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이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겉모습, 곧 그 말싸움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장 중에서도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도 많이 그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1절 말씀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툼과 싸움 속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을까? 사실 이게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막 그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이게 내가 이렇게 경험했었지 하고 떠오른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어쨌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또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지만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저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표현도 14절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하다, 거짓말하다, 이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랑하다,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면 그게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자랑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원래 자랑하다라는 말, 우리말에는 사실 자랑하다 그러면 자랑이 자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에서는 자랑하다라는 어떤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래로 혹은 대적하다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합성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표현하고자 했냐면, 상대를 깔보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풀린 자랑을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하되 그냥 순수하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참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내리깔기 위해서 한다든지 약간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풀린 자랑,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다 14절에 나오는데, 그 거짓말은 왜 하겠습니까? 문맥상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겠죠. 내 상대방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부풀린 말들을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쉬운데 이 야고보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에 이런 내용 쓰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이 나서 메모지를 적으시려고 메모지에 적으시려고 수첩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모나미 153 볼펜을 들고 이렇게 뭐 하다가 잠깐 입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버스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입에 허연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아직 이 주초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나중에 뭐 사임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바라본 그 인상, 내가 보기에는 딱 그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 같았어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온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분열과 싸움이 있는 교회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사이가 좋을 때는 별것 아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그런 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적대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전했던 2장 말씀에서도 이 교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이 또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3절 잘 차려입은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굉장히 그 좋은 말로 표현하고, 옷차림 보니까 이건 뭐 별로 도움 안 되겠는데 싶으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아주 그냥 대놓고 무례한 말을 이렇게 퍼붓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애정 없는 빈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이런 거죠. 좀 따뜻하게 입지 그랬어, 좀 잘 먹고 다니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뻔히 이 사람이 형편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런 그 빈말 잔치가 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전에 그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수련회 잘 다녀와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평안히 말하면서 좀 창피하네요. 어쨌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좀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초등부 청년부가 우리 교회의 그 내일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화내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좀 진지한 얘기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뻔히 그 상대의 형편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것을 봤을 때 차별은 할 줄 알면서도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빈말이 난무하는, 지금이야 워낙 개인과 개인이 단절되고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고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잔인한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나는
당신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웃들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죠. 근데 이제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는 다 알면서도 정말 저 집이 끼니를 때우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우리 집 일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게 뭔 유익이 있겠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냉랭하고 적대적이고 빈말이 난무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체면은 건지려는 그런 태도, 이것이 이 교회에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게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또 다른 그 굉장히 그 교리 논쟁으로 많이 싸우고 있었던 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라는 편지가 바로 이제 그 교리 논쟁으로 싸우고 있던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이제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번역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뭔가 이렇게 옆에 관심을 갖고 하면 그 이상한 취급당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관심을 끄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빈말이 무엇입니까? 딱히 안 떠오르시는군요. 가장 심한 빈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하면 한참 듣고 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그나마 하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잊어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 잘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기도 제목은 정말 주야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자기 모습들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야고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잔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형제 자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자신들의 체면만 소중하고 자신들만 좋은 지위와 대우를 누리고자 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갈등이 폭발하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거짓과 자신을 부풀려 말하는 이 자랑만 가득한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그야말로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교회 구성원들의 그 어떤 그 내면의 본질, 이 욕망을 꿰뚫어 보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마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계시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이 구절을 딱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요. 또 교회의 교사는 어쨌든 목사이니까 신학교 가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많이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기에 뭔가 자격 없는 이들은 그만두라는 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그 교회의 교사,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리킬까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편지들 중에서 이 교사, 선생이라는 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10군데 나옵니다. 전 같으면 이 10군데를 다 불러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찾아보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찾아봤습니다. 10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제 교회에서 그 직분을 나타내는 칭호로 언급된 것은 9번이고요. 그 중에 야고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좀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곳,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여서 내가 딴 사람보다 지식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이게 꼭 직분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야고보서를 연구한 여러 몇몇 학자들이 이 표현을 초대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2장 20절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죄다 선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다 선생님들이 돼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하면서 각자 선생님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다 선생이 되는, 그래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는데 왜 자꾸 빡빡 대들지? 이렇게 돼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야고보 교회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구성해 보시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이게 원칙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야고보 사도께서는 1장 5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시험장 가서 답안지 생각 안 날 때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1장 6절에 언급되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기도해볼까, 말씀 찾아볼까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야 그럼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온갖 계획들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자칫 잘못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1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봐야 답을 얻지 못한다. 눈이 가리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답을 구할 수도 없고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미 1장에서 예고편처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이 뭐라도 된 듯 선생이기를 자처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항상 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미 1장 26절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꺼내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에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뭐 꼭 교회 교사 직분은 아니어도 물론 교회 교사 직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위치에 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생이기를 자처하면서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쉽게 이제 보기를 드리면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막 목청 높여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초신자였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밥을 드신 분이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문항이 두 개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초신자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좀 직분 있고 연수가 좀 꽤 되신 분이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연수가 꽤 되신 분이었겠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분들이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온갖 묘수를 짜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현상이 야고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많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들 선생이 되어서 온갖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래서 자신의 입장과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현상들은 이 초대교회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어떤 한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현재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슬프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우리가 다 질서를 존중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다들 예의 바르고 서로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등이나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문제가 터져 나올 때입니다.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물론 거기서도 내가 한 발짝 떨어진 이해 당사자가 아닐 때에는 그래도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 뭐 하면서 점잖게 얘기했지만 내가 그 핵심에 휘말려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쏟아내는 말들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6절과 8절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자기 인생의 여정을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막 이러한 그냥 열심히 저분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하고 싹 쌓아왔는데 그 지난 삶의 그 과정을 싹 불살라 버리고 무서운 그 현재의 모습만 남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상황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오직 아와 피야. 좀 유식하게 말했나요? 쉽게 말해서 아군과 적군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야,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있었습니다. 아군과 적군밖에 없고. 그래서 평상시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막 이러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거를 경험했을 때는 놀라지만 진짜 몇 번 경험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안 된다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전화가 안 될 때 그렇게 초조해 좀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됐다고 그렇게들 초조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만나서 하면 되지 바쁜가 보다 하면 되는데 막 연락이 안 되면 막 밤 미치는 거죠.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항상 전화를 하실 때는 수화기를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통화가 연결될 때와 끊어질 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하면서 쌍욕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예, 사모님, 저 목사님 연락이 안 돼서요. 근데 이미 앞에 말을 다 들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전화 안 되는 거야? 여기선 제가 얘기할 수 없겠죠. 강대상에서 쌍욕하면 저 사람 봐라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이러는데 문제가 닥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멱살 안 잡는 것이 다행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부흥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실은 메시지가 대부분 이래요. 담임 목사님께 잘해라.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잘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본문들을 또 많이 본문으로 삼고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가 불러주면 이제 많이 써먹으려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처음 보십니까? 성경 꼭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 나온 김에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이제 강사로 모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사실 조금 듣다 보면 저도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듣기가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하는데 왜 저러나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진짜 깜짝 놀라실까 봐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듣기 시작한 게 정말 말 그대로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을 때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깍듯이 대해 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 나이 해보 20대 아닙니까? 근데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깍듯이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제가 미련하게도 그때 집이 경기도 광주였는데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교회에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길이 또 얼마나 막히는지 평상시 같으면 2시간 정도면 가는데 한 4시간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같이 놀다가 잠들고 주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이신 안수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오실 때마다 20대가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쿨쿨 자고 있으면 방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똑똑똑 이렇게 두들기면서 전도사님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월드컵도 경험했을 때인데요. 그 월드컵 때는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경기 보고 싶으신데 못 보셨죠? 그러고는 이제 댁으로 초청해 주셔서 새벽에 그 집에서 새벽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가서 수박 얻으면서 월드컵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파주에 있는 어느 부대의 주임 원사님이셨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계급이 깡패라고, 어느 정도 계급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남성 동지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그분들은 진짜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부대에서 복무할 때 만나면 이런 거죠. 아침에 가서 땅 파라 했는데 한참 땅 파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는 거기 아니다, 메꾸고 옆이다 하면 이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칫 잘못해서 아이 하면은 참 편한가 보다잉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뻗쳐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었는데 교회에서 만나니까 20대 전도사에게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걸 자꾸 인용하시는 얘기들이 어느 틈엔가 제 귀에도 너무 인위적이고 거북살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고, 저도 이제 말 그대로 한 반세기쯤 살고 그간 신약 성경을 좀 오래 읽고 공부하다가 머리가 조금 트이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교회가 멀쩡하게 잘하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잘하는데 왜 남기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잘 따르는데 굳이 이런 권고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안 하니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그래도 아침에 오늘 주일 예배구나,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교회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기 싫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박해를 한번 경험하고 또 박해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살 길을 도모하느라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선생님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이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바울 사도께서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목양을 할 때에는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울 사도는 통했는데 이제는 생판 젊은 사람을 딱 보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농담처럼 들려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디모데 선생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 선생님이 교회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무엇에 주목하게 되십니까? 이게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아? 이거 생각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공고를 왜 하셨을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감독의 자격으로 뭐라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안 잘 다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으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라는 표현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선생님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걸 보면 아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진 편지로 보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5장 18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게 뭔가 이렇게 에베소와 관련돼서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술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마 에베소 지역이 수질이 나빠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이제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수질이 나빠서 아마 이 물 대신 어떤 와인을 물에 타서 먹었던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고대 제의 중에 술을 진탕 퍼마시는 고대 종교 제의가 있어서 거기에 영향 하에서 굉장히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는 성도님들이 그래 술 이거 먹지 마.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와 있는 젊은 사역자를 지켜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술 먹나 안 먹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자기 검열에 걸려서 자기 질병에 쓸 약으로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마시면 우리는 먹지 말라더니 지는 먹네 그러면서 그냥 막 빌미를 줄까 봐. 그래서 디모데 선생님이 아마 쓰지도 못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아예 내 자주 나는 질병을 인해서 포도주와 약을 조금씩 쓰라.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그래? 디모데 선생님도 마시면 나도 마셔도 되겠네? 저 양반도 마시잖아요 하고 똑같이 마시니까, 그래서 그 구절 뒤에 어떤 얘기가 붙어서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되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 한번 그렇게 빌미 삼아서 한번 퍼 마셔봐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였는가, 초대교회 지금 몇 교회만 이렇게 뒤져보아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야 교회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고 있다가 조금 세월이 흐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나도 성경 말씀 이제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나도 교회에서 연륜도 있고,
나도 직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면 야, 이게 뭐 교회에 그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막 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또 동조하면 같은 편이 되고 동조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 그것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온몸을 더럽히고 지난 삶의 모든 여정을 불태울 지옥에 의해서 불탈 것인지 사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내가 쉽게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말을 쏟아내기 전에 항상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을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생의 길을 자처하고 서로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막말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놓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복잡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또 길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곧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면 그럼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흔적이 묻어있는 어떤 그 대상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사진만 남았어요. 그럼 내가 그 사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 내 부모님과 관련된 내 추억이 깃든 게 이 사진 한 장만 남았다 생각하면 그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것이 훼손이 됐든 뭐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막 대할 수 있을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옳다는 과신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받기보다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교만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교정하려고 드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말로야 잘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뭐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항변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심지어 주님도 틀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이밀고 권고를 해도 그 다음서부터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끝까지 주장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논쟁을 펼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만 읽어봐도 굉장히 끔찍하죠. 아무리 성경에 근거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말을 내가 듣지 않기로 작정하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소리로 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드는 그런 모습.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보면 거라사 지역,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다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외치죠.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얘기하다가 이제 돼지떼에게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외치는데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표현 되게 중요해요. 그 무리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비탈길로 내리다라 이 표현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기본적인 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퍼부을 때, 자기 딴에는 마치 선생이 된 듯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실상은 하나님을 만울이 대하고 그야말로 귀신의 행동을 따라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정말 큰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주고 싶은, 제가 능력이 있다면, 사실 그러다가 자기 모습을 진짜 정직하게 대면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도 되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바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칫 선생이 되어 있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독하고 악한 말을 퍼붓고 말 그대로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도 혼자만의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 무서운 경고를 야고보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작지만 파괴력이 강한, 파괴력이 정말로 엄청난 이 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말을 쏟아내는 그 이면에 있는
스스로를 선생으로 높이는 그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혀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라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서 정말 내가 가는 곳,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그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관인 혀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